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고 내가 복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8절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다윗이 참으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록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모든 자는 다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겠는데, 첫째는 이 복에 대해서 내가 복이라, 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 이것은 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또 말하고 있는데, 물질적 번영과 행복을 의미했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28절을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탄의 노략거리가 됐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와에게 아담에게는 일하는 수고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그 산고에 고통을 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은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면 이런 누리는, 다스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영적 또 측면도 강조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영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가 뭐야? 하나님 말씀의 길도자. 이게 한문으로 볼 때 길도자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참 목자이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약 성소에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말씀을 가슴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는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자, 말로는 아주 하나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리새인처럼 멋있게 아주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속엔 속사람은, 속마음은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 탐심.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왜 주셨어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로. 우리 너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을 여기다 새기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참 이런 어려움 지경이 있지만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 눈물로써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도 하나님이 택한 자였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부르셨는데 그 초년의 그 믿음 생활을 지금 잊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잠시 우리가 나락에 빠지고 우리가 곁길 넘어가는 것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시고 돌아오라. 다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래요. 그래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그랬어요. 요란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뜻이 있어요. 우리 부르신 뜻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야. 말씀.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존경했지만 마음은 자기 욕심과 세속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 하니까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 악한 영들이,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것처럼 우리 이 몸을 잠깐만 건드리지만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더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주셨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항상 예비하되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결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수용해야 돼요. 똑같이 세상처럼 다투고 싸우면 분란밖에 안 해요. 사단은 그거를 노려요. 분란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란 일으켜서 우리를 나누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뭘 맡아서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결코 다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경외해야 돼. 자신을 낮추고 절대 높임받지 않고 자랑치 말아야 돼. 그러면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사탄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도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나 모든 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서 고통당하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으로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어서 도구들로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뭐요?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갖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을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의 죄를 날마다 우리는 씻는 거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뭐가 잘된 것처럼 자기를 높임받고 초심을 다 잃고 있어요.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나는 작은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엄청 자기를 낮추는 것 같더니만 결국 자기 왕자리에 앉고 명예욕, 권력욕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죠.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이에게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축복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고난 당했지만 우리 죄가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이 세상 것 때문에 만몬신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 우리가 없어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일을 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인류가 지금 온 나라가 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일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영역을 위해서 명예욕, 권력욕 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다 썩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이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으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어요. 곧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의 6 말씀처럼. 그 다음에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 제사함 받은 자의 복으로 또 언급되어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는데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을 사함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함 받은 자가 우린 지금 은혜의 복, 구원의 복, 제사함 받고 우리는 원죄를 사함 받았어요. 아담의 죄를. 그러나 이 자범죄가 계속 우리의 그 옛 습성, 옛 기질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올라온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가림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깨끗게 씻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 뭐예요?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말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선 내게 멀도다. 나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슴에 안색이 되는 거예요. 가슴판에 안색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교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올 예스냐 노냐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서 이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것에 끌려서 다닐 것이냐.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판이 없는 자에게는 받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이고 생명길이요 저 천국을 상속받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시편 1편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쁘게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우린 조속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4절에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말씀 앞에 가까이 안 하면 이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복, 의의 복, 영광의 복.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도 그 팔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임을 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믿음으로 살기에 애쓰는 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하나님 그 팔복이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생명의 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뭐냐? 신령한 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나 몸에 대조되는 말로서 우리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적이게 이 육적인 삶, 이 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 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에 의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나 또는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새롭게 된 사람을 몸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곧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넉넉해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받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 자족한 마음을 배웠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육신의 우리 것들을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으로서 신령한 복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덩어리 이 몸이 십자가에서 몸 다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린 신령한 우리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라도 자신을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난리칠 때 왜 그런가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막 건드리면 같이 맞방 거치면은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못하셨겠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오직 고난 속에서도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래도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재난 위험을 피할 만한 곳으로서 이 피난처의 뜻은, 그래서 성도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용기와